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이들은 여러 가지 경력과 또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스펙을 쌓기도 하고 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경력과 자격증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내에 피력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뽑아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라. 그런 어떤 의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 거죠. 자격 기본법은 자격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소양, 여러 가지 등의 습득 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인정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직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것을 확인 및 구분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자격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격증이 있죠?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자격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운전면허증 기본이고, 운전면허증도 전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 운전면허증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지휘자, 또 국악, 여러 가지 저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었는데, 근데 별로 쓰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격증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처남이었어요. 저희 처남이 자격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집에 가면 자격증이 이만큼 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이 컴퓨터 만지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다 해체하고 다시 또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에 삼성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예전에 한번 연애할 때에 사모님 같이 이제 집에 잠깐 갔었는데 동생 자격증이라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자격증이 이런 자격증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자격증은 내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도로 자격증을 따곤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직무 관련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쓰곤 하잖아요.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그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소양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격을 갖추고 증명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누군가 검증하고 세우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사람을 택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뭔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눈에 띄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오늘의 본문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했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라고는 아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장에서 이미 이 이스마엘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탄생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는데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뭐예요? 나이가 얼마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99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 자녀가 없어요.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여성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도 마찬가지. 경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사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어가게 하신다 그랬는데 자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된 방법으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갈이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낳자마자 자기의 여주인 이 사례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격동시키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곳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보인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 큰 세력이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4절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특별해진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가나안 땅을 가질 만한 세력을 갖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약속하셔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세 때에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왜냐하면 말씀을 하면 모든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하신 것은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선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격과 기술에 대한 값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은 철저히 주님의 사랑 안에 기인하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잠시 길에서 엇나갔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자격을 갖추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자격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우리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가 여전히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더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아간다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의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삶에서 순종과 동행으로 반응하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어떤 죄질을 짓지 않고 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참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꿈꾸며 우리가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또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냥 내 입술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어떤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다들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웠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몸부림쳤고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또 나가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 점검하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에 서 있는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또한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